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비록 오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여도 내일은 좋은 날이 되기를 희망하며 그렇게 모두가 삽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좋은 날 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좋은 날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마음에 그리며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날에 대한 마음의 소망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34편 12절 이하에서 좋은 날을 바라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나 또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교훈하였습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의 날들을 살면서 좋은 날, 복받을 날을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좋은 날을 항상 소망하였습니다.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에 대한 교훈적인 시를 남기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서신서, 즉 편지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쓴 사람이 있고 또 받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사람은 당연히 사도 베드로입니다. 1장 1절과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베드로 자신이 이 서신의 기록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서신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지만 최초에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의 수신자는 누구였는가 하면 아까 1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성도들입니다. 곳곳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지에 흩어져서 로마 권력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주변의 이교적인 환경으로부터 심한 멸시와 고통과 차별을 또한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네로의 그 핍박의 시대에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던 곳이 아까 열거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인데 이곳은 지금으로 하면 터키 땅입니다. 지금도 터키의 갑바도기아 같은 곳에 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핍박을 당할 당시에 숨어서 지내던 원둔 생활하던 장소가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하에 동굴을 파고 숨어 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죽고 거기서 묻혔습니다. 평생을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사도는 무엇라고 위로하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임을 기억하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더 좋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잃지 않으며 이 세상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다운
품위 있는 태도와 자세를 또한 잃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교적인 주변 사람들로부터 험담과 억울한 일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련은 잠깐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서 볼 때 이것은 다 지나가는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였습니다. 또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시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별명이 소망의 서신입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가지라고 처음부터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멸시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1장 7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2장 9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또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표현된 대로 복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0절에 그들은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사도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좋은 날을 보게 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좋은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좋은 날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형통하고 잘 사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마다 사람마다 바라는 좋은 날이 있겠습니다.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걱정과 힘든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실업자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런 좋은 날을 바라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시골에 오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환경을 벗어나고자 각고의 노력 끝에 서울에 있는 유수한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늘구멍 같은 그런 문을 들어선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실업난의 시대에 참으로 좋은 날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골 동리에 플래카드가 걸릴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인생이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직장에서의 생활이 그리 쉽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주어진 업무는 날마다 과중하여 저녁이면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특별한 연고도 연줄도 없는 직장 생활은 너무도 힘들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좋은 일에서는 소외되었고 남들이 싫어할 만한 업무만 자꾸 과중하게 주어졌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이 청년은 그만 그 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좀 맞을 만한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그곳의 일과 생활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도 결국 버티기가 힘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배달 일을 하면서 다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일 때는 좋은 날 같았는데 그 좋은 날이 일생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토록 갈구했던 좋은 날이 정말 좋은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좋은 날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날이 참되고 영원한 좋은 날이요 복된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날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날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날, 기쁜 날, 복된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강절을 지키며 그 날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그 좋은 날을 또 이렇게 기다리는 이 신앙적인 자세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 가장 큰 은총이요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시작이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복된 날, 좋은 날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아주신 보화가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키며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날 볼 수 있음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 어려움이나 힘든 문제, 나아가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것들을 좋은 날로 바꿔나갈 수 있는 담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막연히 인생을 운명이나 숙명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나 태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날을 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합하여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편 셀윈이라고 하는 신약학자에 의하면 사실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이 시편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즉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에서나 또는 정기적인 예배에서 사용된 본문이었다고 합니다. 즉 이 교훈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좋은 날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성도의 의무로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시편과 사도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날을 기다리며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첫 번째는 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야 한다고 먼저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의 인격과 신앙과 그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입조심이고 말조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언어의 관리를 잘 못할 때에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사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인간의 지체 중에서 관리하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혀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영향력이 강한 것도 혀의 힘입니다. 심지어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혀에 죽고 사는 권세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 언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행동하고 살았어도 이 혀를 잘못 관리함으로써 그 경건이 다 헛되게 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반대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원하시면 먼저 혀를 잘 다스리고 언어의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의 말이 내 영적인 상태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말을 아주 입에 붙이고 사는 사람 가운데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말이 거친 사람이 온유한 인격으로 부드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깨끗한 심령으로 깨끗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남을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역시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며 살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존경과 존중을 받고 살기 힘듭니다. 다 자기가 말로 뿌리는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중요한 언어 관리에 있어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도로서 버려야 할 말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은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도 우리 입에서 잘 가려내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원망과 불평의 말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망한 일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말한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불순종하는 말, 불신앙적인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시편 141편 3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파수꾼이 들고 나는 사람들을 잘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주께서 성령으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 입술의 언어를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였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친절하고 사랑이 담긴 말을 사용하고 모든 이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는 그런 언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탄식하고 낙심하고 신세 한탄하는 그런 탈영이 아니라 더욱 믿음으로 기도와 찬송 그리고 소망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방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특히 복음을 전하는 말을 더욱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언어를 잘 관리해서 특별히 복된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말이야말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좋은 말은 좋은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께서 좋은 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모든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것이 복된 날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항상 화평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실천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화평을 이루는 일로 나타납니다. 11절에서는 먼저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하였는데 이것도 화평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자기 자신 안에 내면의 평안과 화평입니다. 인간의 죄와 악은 항상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장벽을 만들고 깊은 구렁을 파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함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할 때에 우리는 내 안에 내면의 평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버려야 내 마음의 평화도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7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악을 버림으로 악에서 떠남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정 화평을 구하는 성도의 생활 태도입니다. 또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평화의 아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을 많이 하고 듣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신 곳에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간에 담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오후 성경 공부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화평을 이루셨다고 했어요.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손을 잡고 화목하게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모든 이웃과의 손을 잡고 화목을 이루도록 주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한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산상설교의 팔복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 없이 좋은 날을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가운데 기도 없이 내가 내 혀를 언어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내가 모든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고 쫓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기도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7절 보면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셨도다 말씀합니다. 의인의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박해를 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무고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힘든 일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해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여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좋은 날이 올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생명 있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며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 있는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신앙적인 언어 생활과 모든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일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날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